초대교회에 성 안토니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죄를 멀리하고 좀 살아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보는 것이 죄고 느끼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내가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들어가서 35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그분이 고행한 기록들이 역사에 남아 있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밤마다 마귀에게 시달렸고요. 정욕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기를, 그렇게 씨름하고 또 씨름하기를 35년이 됐습니다. 그가 고행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35년 동안 시달렸다. 여러분, 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죄를 덜 짓도록 우리는 노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덜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멀리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범치 않는 비결에 대해서, 죄를 멀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이 글을 썼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성도들이 죄를 지을 환경에서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비결,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지을 때는 누구나 착각을 하게 되죠.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눈 감고 계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상실하게 될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죄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딴짓을 못하는 거죠. 저희 아이가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요. 시험 공부를 잘 하는 줄 알고 가만히 두면 딴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뭘 할까요? 계속 공부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살짝 자리를 빠져나온다? 그러면 어김없이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더라고요. 누가 보고 있다 그러면 딴짓을 안 하게 되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될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사라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에게서 도망다닐 때 다윗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아간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과 이 관계가 멀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상실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엔 그는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내가 저 밧세바와 그 어떤 관계를 맺었는 것을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그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죄를 범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들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죄를 멀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우리에게 없을 때 죄는 가까이 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있게 되면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의 책 제목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의 인격이 진짜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진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행동들, 우리가 아무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말들과 모든 삶의 모습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멀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여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침체에 들어있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빠서,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한다고 피곤해서, 내가 세상에서 다른 것들 때문에 한다고 신경을 못 써서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죄와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가까이 갈 때 죄는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죄는 멀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는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이 들어져 있으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죄의 터전이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평생 어떻게 자녀들을 무엇으로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6절과 7절과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6절과 7절과 8절을 우리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느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기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너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자신이 없죠. 내 힘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튼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죄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죄와 멀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나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악에 물들기 쉬우니까 조심하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동차 정비 공장에 있으면 기름이 묻을 수밖에 없고요. 연기가 나는 곳에 가면 끄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제가 안 줬나 봅니다. 6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옛계명과 새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안에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라는 것은 친밀함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성도들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그들이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으로 부연되어서 정의되어지고 있거든요. 요한서신에서 행함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마음가짐이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방식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장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가운데 가장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순종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위치에서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안에 사는 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러면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죄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는요, 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요. 죄의 유혹은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